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야곱에게는 자그만치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생아 사망률이 낮았을까요? 이삭의 아버지는 겨우 2명의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뿐이었는데 야곱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들을 둘 수 있었을까요? 알고 보니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여인들이 기를 쓰고 자식을 낳다 보니 12명이 되었네요. 그가 4명의 아내를 맞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서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삼촌 라반의 아름다운 딸 라헬과 사랑에 빠지죠. 라헬을 얻기 위해 지참금이 없었던 그는 자그마치 7년을 삼촌의 양을 치며 노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꿈같이 보내고 날이 밝아서 아내의 얼굴을 보니 앞불사 못생긴 언니 레아였습니다. 삼촌에게 그만 속아 레아를 신부로 맡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다시 한번 7년을 노역을 하며 전혀 계획에 없던 두 아내를 맡게 된 것이죠. 문제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 레아는 연거푸 아들 4명을 낳죠.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입니다. 시셈을 낸 라헬이 자신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 단과 납달리를 낳게 합니다. 잠시 때가 끊긴 레아도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갓과 아셀 2 아들을 두게 됩니다. 다시 레아가 이사갈과 수불론을 더 낳아 6명의 아들 그리고 외동딸 디나를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불임인 줄 알았던 라헬의 태가 새삼스럽게 열려서 요셉을 낳고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분만하다가 그녀는 죽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12명의 아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과연 장자의 명분은 누가 차지하게 됐을까요? 소열상 장자는 루벤입니다. 그런데 그는 소모 빌라와 간통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그 다음 서열은 시몬과 레위죠. 야곱이 세겜에 거주할 때 외동딸 디나가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분노한 오빠들 시몬과 레위가 나서서 복수극을 꾸미게 됩니다. 만일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면 여동생을 안으로 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집안이 세겜의 사람들과 혼인하여 섞이겠다. 이렇게 거짓 약속을 하는 것이죠. 야곱의 재산을 탐을 내서 세겜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가장 아플 때 시몬과 레위가 종들을 데리고 세겜의 남자들을 살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살육을 위해서 이용한 시몬과 레위에게는 야곱의 흩어지리라는 저주가 선언됩니다. 그 다음 4번째 아들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좀 더 신중하고 책임감도 있었으나 며느리 다말이 기생으로 분장한 것을 모른 채 그녀와 동침하여 셀라와 베레스를 낳게 되죠. 이 사건으로 유다는 장자권에서 밀려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장자는 이사갈 수불론도 아닌 라헬이 낳은 라헬의 큰아들 요셉에게 돌아갑니다. 장자의 특권은 유산 상속 시에 갑절의 기업을 받게 되는데요.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어 2지파의 지분을 받게 됩니다. 결국 야곱은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장자로 인정한 것이죠. 그렇다면 많은 시간이 지나 이 12명의 아들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아들 루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큰 역할을 못합니다. 루벤,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트랜스 요르단에 정착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세 지파는 소리 없이 사라지죠. 9세기와 8세기에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잡혀가고 남아있던 주민들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잡혀가서 사라지죠. 아셀은 거의 활약이 없었습니다. 강력한 두로와 시돈에 밀려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어부지리로 눌러앉아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납달리, 수불론, 이사갈은 갈릴리 지역이죠. 이 지역은 이방의 경계라 오랫동안 푸대접을 받아온 땅이었지만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수님의 초림시에 큰 빛을 받아 천국 복음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널리 전파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바로 이 갈릴리 출신들이죠. 바로 이곳이 나사렛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 운동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립, 바돌로메, 마태, 이렇게 빛나는 이름 모두가 갈릴리 출신인 것이죠. 단지파는 광야 행군 시에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용맹하고 두 번째로 숫자가 많은 지파였죠.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가까이에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에게 눌려 땅을 지키지 못하고 최북단 라이스로 이주하게 됩니다. 사사기 18장을 보면 라이스로 이주할 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을 훔쳐갑니다. 뭐 좋은 거라고 남의 집에 있던 우상을 갈취해간 그들은 그 우상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에서 포로로 잡혀 가장 먼저 사라지는 불명예스러운 지파가 됩니다. 한때 북쪽을 대표했던 단지파, 독수리로 상징됐던 그들은 믿음의 유산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역사 속에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시므온 지파는 광야 1차 인구조사에서 세 번째로 수가 많은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2차 인구조사에는 63%의 인구가 줄어들어 가장 약한 지파가 됩니다. 특별히 바알브올의 행음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시므온은 광야 40년 동안 시종일관 불평불만을 일삼았다고 여겨집니다. 모세의 마지막 축복에 시므온 지파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지파 분배 시에 유다의 남부 지역의 몇 성읍을 분배를 받았죠. 끝내 정착을 못하고 에돔 땅 세일 쪽으로 이동하여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져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렇다면 시므온과 똑같이 흩어지리라는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레위 지파도 땅, 즉 기업을 분배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와는 사정이 사뭇 다르죠. 레위 지파는 지도자 모세와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 여선지자 미디엄이 있는 지파이죠.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는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를 위한 모세 군단의 폭풍의 핵심 지파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기파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생계의 기반이 되는 땅을 포기하고 12지파의 뿔뿔이 흩어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연합시키는 일을 선택합니다. 레위의 이름이 연합이란 뜻이죠.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성읍과 작은 텃밭만을 부여받습니다. 농경사회에 땅이 없었던 하급 레위인들은 늘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시내산 아래 금송아지 사건 때부터 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위해 스스로를 포기하고 범죄한 백성 앞을 가로막았던 레위인들. 이스라엘에 있었던 세 번의 종교개혁에 언제나 최전선에 섰던 사람들.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 다시 유다 지파와 함께 유다를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계속해 나갑니다. 1400년간 제사장 나라의 핵심이 되어 이스라엘이 되게 한 레위 지파는 비록 그 땅에서는 기업이 없었지만 하늘 가나안에 가장 빛나는 기업을 차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은 야곱의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야곱의 장자권을 받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였지만 야곱은 굳이 에브라임에게 그 실제적인 장자권을 주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여호수아의 지파로 가나안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사사시대 므낫세와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남북으로 나라가 분열될 때 명실상부 북쪽 대표 주자로 나서게 됩니다. 남쪽 대표 유다, 북쪽 대표는 에브라임이죠. 북방 이스라엘의 첫 왕도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 중앙에 이미 시온 성소가 있었는데도 단과 베델에 다른 성소를 만들어 신명기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배도의 길로 가게 됩니다.
주전 722년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되죠. 그런데 하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살던 지역이 바벨론의 구타인들과 섞여 혼혈인이 됩니다. 이 혼혈인들은 바로 유대인이 가장 혐오하는 사마리아인이죠. 에브라임은 사라질 뿐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사마리아인의 후예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점했던 아들, 가장 큰 축복을 기대했던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은 이렇게 씁쓸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장자권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인구수가 가장 많았고 사자 깃발을 흩날리며 지파 행군시 가장 선두에 선 지파였죠. 특별히 통일왕국 시대의 유다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은 시온의 중앙성소를 건립하고 왕국을 확고하게 건립했습니다. 그러나 분열왕국 시대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율법에 불순종하여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깊이 회개하여 말씀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회당을 세우고 성경 연구에 그들은 매진하게 됩니다. 주전 537년 고레스 칙령으로 귀환하여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레위인들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된 말씀 따라 바로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유대는 한때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어 찬송이라는 자신의 이름값을 하는 현재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지파는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지파는 혈연적으로는 형 요셉의 동생이다 보니 당연히 심정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와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베냐민의 위치는 지도에 보이듯이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끼워져 있습니다. 통일왕국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죠. 그래서 어찌 보면 자신의 왕권을 탈취한 유다 지파가 괘씸했을 것이고 자연히 에브라임 지파와 더 가까웠을 거라고 상상을 해보는데요. 남북 분열 시에 유다 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는 이름에서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뀐 이 지파의 여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사시대는 동족에 의한 살육으로 남자들 2만 5천 명이 살해되고 단지 600명만이 살아나는 멸문의 위기까지 가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울이 초대왕으로 등극하여 다시 격상이 됩니다. 또 분열왕국 시대에는 혈통적인 형제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 유다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유다 지파와 운명을 함께 하게 되죠. 초대교회 당시 한 위대한 신학자, 세계의 정신을 바꾼 한 인물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탄생합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주어진다 해도 끝까지 신실하게 잡지 못하면 땅에 떨어져 부끄러운 이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 처음부터 뒤처지고 저주로운 삶이라 해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사소한 선택들이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물줄기를 바꿀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리고 매 순간 오직 하나님의 길을 택하시기를 간구합니다.